얼마 전에 그 산불이 크게 났습니다. 근데 저 불 끌려니까 불 잘 안 꺼지죠. 그리고 또 비라도 오면 되는데 비도 안 오고 막 그럽니다. 지진이 막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주 모든 게 다 허물어지고 뭐 간혹 가다가 이번에 미얀마에서 대지진 났나요? 그 막 수천 명이 막 죽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 닿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평균적으로 키가 얼마냐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키 좀 키우기 위해서 막 뼈도 잘라가지고 수술하고 하잖아요. 키 키우는 거. 그런 거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산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연봉이 1억이냐 아니면 10억이냐. 예, 그건 늘리기 위해서 애쓰다가 죽어. 그래서 우리의 힘이 닿지 않는 곳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의 영역이 있는가 하면 내 힘의 영역이 위에 있는 그런 데가 있다니 하늘.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이게 비가 오지 않으면은 이제 경제적으로 피폐하고 경제 공황이 와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냥 속절없이. 근데 얼마나 비가 안 왔냐면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일 난 거죠. 다 굶어 죽게 생긴 그런 흉악한 시대가 왔는데, 자, 오늘 엘리야는 기도해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고 닫고 있어. 신기한 일입니다. 17절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그래서 엘리야는 하늘의 문을 닫았다. 그래서 이런 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 집 비 안 오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또 18절에 보니까 반대로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이 또 열려서 비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엘리야가 요술을 부린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무슨 요술을 부르더라도 집에서 혼자 하지 왜 그 온 나라가 비가 안 오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엘리야의 일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저절로 된 거냐? 저절로 우연히. 자동이야, 자동. 그냥 뭐 비가 하늘이 그냥 내가 비를 안 줄 거야. 그러면 문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하늘이 그냥 오늘은 비를 쏟아부었네. 그러면 막 홍수가 터져 나오고 그런 겁니까?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할 때 거기에 사연이 다 있죠. 사연이. 열왕기상 1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여기 괴롭게 했다는 얘기는 비가 안 와가지고 이제 먹을 게 없고 경제적으로 대공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괴로운 일, 이런 안 좋은 일이 누구 탓이냐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하고 너는 엘리야하고 아하방하고 다투는 겁니다. 아하방이 왕인데 비가 안 오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뭐 기도한대. 그러니까는 막 비가 안 온대. 그러니까는 너 때문에 그렇다. 네가 기도를 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엘리야가 내가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냥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만 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은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신 아합 너 때문이야 그래. 그러니까 너는 뭐냐면 바알을 따랐다.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제일 인기 있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이 여러 개거든요. 그래서 원래 짝퉁들은 유사품들은 여러 개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우상이 바로 바알인데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축들이 번식하는 거예요. 막 쌍둥이를 막 놓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알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다. 바알 섬기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의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하방이 그 오므리 왕가예요. 우리가 뭐 고려 시대 또 조선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가인데 그 오므리 왕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해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게 이제 계명 중에서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 했더니 우상을 섬기는 거지. 그래서 아합 당신은 우상 중에서도 최신 신제품 우상을 수입해 온 거야. 그래서 이 아합왕이 결혼하는데 부인이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어디 출신이냐면 두로와 시돈이거든요. 두로와 시돈은 항구적이에요. 거기 잘 사는 동네야. 잘 사는 동네가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이 근원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집 오면서
이 바알을 데리고 왔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다가 바알을 퍼뜨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섬기다가 최근에는 바알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온 나라를 바알 우상으로 뒤덮어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하늘의 문을 콱 닫아버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늘의 문이 닫히고 비가 안 오는 거는 너희들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냐면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한눈 팔지 말고 나만 섬기도록 해. 그게 이제 첫 번째 계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죠.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에 가면 자유민이야, 자유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 복지의 나라예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복을 받고 사느냐라고 할 때 신명기 28장 2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하나님 이렇게 흘리는 게 아니고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청종하면, 잘 귀담아 듣고 그렇게 따르면은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의 보따리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둘 막 나오는 거예요.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장소 불문하고, 4절에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농산물, 그 다음에 목축, 그 다음에 집의 자녀들. 그래서 이게 다 기업이에요. 기업인데 여기에 이제 복을 막 주시는 거야. 다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광주리와 떡반 족그릇이 복을 받는다 라고 해서 이거는 남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자요. 냉장고에 넣다 남으면 어디 돼? 창고에 넣어야 되잖아. 창고. 그래가지고는 쌓을 곳이 없도록 이렇게 저장해서 많은 복을 갖게 된다. 6절에 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 집에 와도 복이고 나가도 복이고 그냥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만세형통하는 그런 복을 주신다 했어요. 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합 시대 때 이세벨이 바알을 데리고 와가지고 퍼뜨려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거를 위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문을 닫은 거지.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게 되면 하늘의 문을 열고 내가 다시 약속한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집 나가면 고생이 아시죠?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불신, 또 세상에 있는 우상 찾아러 다니고 이러면은 그거는 뭐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면 다 틀린 거지.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재산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집에 있어야 됩니다. 집에 있어야 되고, 또 부모 재산을 받아내려면은 잘 보여야 돼. 그래가지고 효도하는 척하잖아. 근데 일단은 상속만 넘어가면 그때부터 내치잖아. 그래서 이제 주면 안 됩니다. 죽을 때 주더라도 죽기 전에 주면 안 돼. 그 다음에 주는 척하다가 죽을 때 국가에다가 헌납해버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자식한테 속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원수지간이 되면 재미있는 일이 없지. 재미있는 일이 없지. 그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상적일 때는 봄에 비, 그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여름에 뜨겁고, 가을 되면 추수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팔레스틴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는 밭을 갈아엎어가지고 씨를 뿌릴 때 이른 비가 오는 거고요. 늦은 비는 추수할 때 비가 와야지 쭉정이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농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나가면 고생이고 집 나가면 죽는다. 둘째 아들이 나가서 내가 굶어 죽게 생겼구나 호랑방탕하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이걸 하려면 우선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다시 한번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그래서 이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닫잖아요. 그럼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주세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으로 부르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기도의 황금 열쇠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이요 이러면은 그냥 허공중에 메아리만 사라집니다. 하늘이요? 그 넓고 높은 하늘에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두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럴 거 아니에요. 네가 뭐 바알 우상 섬기고 잘 나갈 때 나 무시하고 지멋대로 하고 돌아다니더니 이제 와가지고 아버지가 그러는데 나는 너 같은 아들 없다. 나가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좀 도움을 받고 싶어요. 산불 나니까 그게 사람이 안 죽을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이랑 달라요. 이 불이 바람에 날아갈 때 몇백 미터, 막 심지어 1km도 날아가거든요. 불똥이.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미사일 수준입니다. 미사일 수준. 그냥 불이 이렇게 타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데 이 불이 바람 타고 확 가면은 500m도 날아가거든요. 그럼 툭 떨어지면 거기서 이제 불이 붙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갇혀서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막 산불 나는데 와, 저 껐으면 좋겠는데 저 바람만 안 불면 돼요. 바람만 안 불면 타다 말거든요.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또 막 비가 오는 거야. 비가 대충 오면은 우산 쓰고 가면 되고 많이 오면 집에 가서 앉아 있으면 되잖아. 근데 한강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 한강이 범람해서 뚝이 터지고 그러면은 일산에도 대홍사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다 쓸려 내려가는 거야. 저 비가 좀 그만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야. 그래서 다급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라고 할 때,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아쉬울 때는 나를 아주 그냥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나를 찾아오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내치면 어떻게 돼? 그냥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내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너가 뭔데? 너 나한테 많이 피해를 입히고 손해를 끼쳤잖아. 그러면은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수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 아들의 기도는 들어주지. 요 바알 우상 섬겼다는 요런 종자들은 내가 들어줄 수 없어. 그러면 이제 아들이 아버지한테 구하는데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이 비가 안 와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나를 봐서 아버지가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아멘. 이게 기도의 열쇠입니다. 기도의 열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헤매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점쟁이만 찾아다녀. 그 점쟁이들이 뭐냐면 서로 용하다고 하지. 왜? 영업을 하려니까. 우리 물건이 좋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지. 그러고 돌고 도는 거야. 여기 가서 찔끔, 저기 가서 찔끔, 여기 가서 두드려보고. 그러다가는 이제 뭐 지쳐서 죽는 거죠. 그러고 헤매고 다니면 불 다 났고 홍수 다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야지 빨리 이 수습이 되잖아요. 응급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같은 거는 문 열어주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은 우리는 거절당하는 거거든요. 거절당하지 않는 이름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그래서 죄값을 완전히 청산하신 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내가 기도에 응답 주리라 약속한 그 이름,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그런 기도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여러 군데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데 다 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좀 정성이 부족하고 뭐가 잘못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조상들 묘를 잘못 써서 그러니까 이장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애군이 끼었으니까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뭐 부적을 사고, 그 다음에 뭐 그 막 그 내림국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막 3천만 원짜리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왜냐하면 다급하면 빚내서라도 하는 거예요. 빚내서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은 어떤 조건을 요구해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다 요구한다, 요구.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돈 한 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가는 거고, 우리의 기도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인데요. 우리가 왜 그 선진국하고 개발도상국하고 차이가 있는가 하면, 선진국에는 세금을 잘 내요. 예. 그리고 선진국에 뭐냐면 이게 그 사회적인 인프라가 잘 돼 있어요. 예. 고속도로도 있고 공항도 있고 다 돼 있거든요. 병원도 있고. 근데 못 사는 나라는 뭐냐면 고속도로가 없어. 병원도 잘 없어. 길도 다 비포장이야. 그리고 중앙분리대가 없어. 그래서 의외로 저기 해외 나가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차가 저기 아프리카나 동남아에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캄보디아 같은 데 가서 느닷없이 교통사고나 죽는단 말이에요. 차 몇 대 없단 말이에요. 중앙분리대가 없어요. 중앙분리대가 없어. 그리고 대충 가다가 잘못하면 그냥 죽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역주행하기 전에는 고속도로에서 그런 식으로는 안 해요. 그죠? 미친 사람들이 역주행할 때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반대로 온단 말이야. 근데 차가 그렇게 많이 지나, 하루에 그냥 수만 대가 지나가도 그냥 자기 길 자기 그냥 가기 때문에 그게 사고 날 확률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게 혼미한 세계야.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도사는 어떻고 무슨 도사는 어떻고. 그러면 황룡산하고 고봉산하고 어디가 좋아요? 심막산하고 어디가 좋아? 우리 동네 산이 좋다 해야지. 예? 황룡산이 최고라 해야지. 근데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줘, 그죠? 예, 심막산 가면 한강이 보이니까 심막산 경치가 좋다고. 심막산은 한강만 보이지만은 여기서는 뭐예요? 고봉산이나 장발산이 좋지. 우리 동네 산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다 보면 누구한테다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병원 응급실 가야 되는데 안 받아주니까 응급실 돌아다니다가 죽잖아. 그 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믿읍시다. 아멘. 기도할 때 뭐가 생각이 나야 돼? 어디로 갈까? 이러면 벌써 시간 늦은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너가 누군데 나한테 아는 척해라 할 때 나는 잘난 거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요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배입니다. 그래서 종교에도 등급이 있는 거예요. 종교에도 등급이 있어요. 영의 세계에도 등급이 있어. 그래서 신령하다 해가지고 자꾸만 이상한 척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방송에도 그거 나오더라고. 통일교 막 무슨 축제한다고 방송에 나오는데 미쳤는가 봐. 그런 건 방송 내주면 안 돼요. 돈 받았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가평이 교수를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예, 가평이 교수 좋아하는데 거기 가다 보면은 그 통일교에서 지은 그거 있어요. 자기들 그거. 그 처음에는 하나둘 하는데 나중에 너무 자연 파괴적이고 보셨어 그거요? 통일교에서 집 지어놓은 거? 뭐 무슨 궁이라 해가지고 야 정말 그게 우리나라로 보더라도 한국적도 아니고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크게 흰색으로 해가지고 막 산에다가 가평에다가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보여요. 그래서 딱 가는데 기분 나쁜 거는 그거야. 네, 그 다음에 터널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짜증이 나긴 나요. 가는 데마다 터널이야. 근데 그거는 할 수 없죠. 어떻게 가려면. 근데 가평산에다가 왜 그걸 많이 허가를 내줘가지고 그런 거 했나 모르더라고. 한번 가보세요. 이슬람 저기처럼 막 도움으로 해가지고요. 퍽 해놨어. 현호가 나라고. 그러니까 이게 등급이 있는데 이게 잘못된 등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서 뭐냐면 이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 죽으시기까지 그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나머지들은 뭐냐면 전부 다 돈 내놓으라 그래요, 돈. 정성이 부족하다가 미칠 일이야. 산불이 났는데 산불 못 꺼가지고 지금 와서 하는데 내놓으라 하니까 내놓을 수가 없지. 딱 그런 겁니다. 예? 막 자식이 없어가지고 막 아들 좀 낳고 싶어서 한나가 기도하는데 야, 너 뭐 가져와 그러면은 가져갈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이 모든 영적인 세계에 기도의 세계에 대상과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기도로 응답 받으려면 뭐냐면 이거 장난처럼 하다 말다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열왕기상 18장 43절에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그래서 이제 3년 6개월 동안에 닫혀 있는 하늘의 문을 여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했죠.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좀 내려주세요.라고 하니까 7번까지 했지. 7번까지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 번 하고 되는 게 아니라 7번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7번이라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잔이 넘치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만큼 충분히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문을 열고 기도 응답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성의 있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의 있게. 그러면은 그 우리가 기도하는 게 성의가 있어요. 아니면은 그 우상 숭배하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성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새벽 5시에 새벽 기도 하거든요. 새벽 기도 하시는 분 거의 없어. 그러면 절간에서는 스님들이 주무시는가? 계속 기도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옛날에 TV에서 다큐 3일에서 보니까 부산의 범어사의 스님이 하는데 보니까 거기 새벽에 4시인가 3시인가 하더라고. 그러니까 초짜 스님들은 와서 자더라고. 그러니까는 고참 스님이 그 죽봉 있죠. 그거 가지고 때리더라고. 다 중도 인간이야. 새벽에 깨기 힘들어. 그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와서 조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기도하는데 조는 권사님이 있어. 그래도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저기 열심히 하고 간절히 하는 걸 보면은 무당 섬기는 사람 못 따라가. 못 따라가. 그래서 불교에서 그 유명한 게 있죠. 삼보일배 있죠. 삼보일배. 삼보. 세 걸음 가고 한 번 없어져 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1000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100배인가? 막 한 번에 막 100번 하잖아요.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거 하면 어떻게 돼? 무릎이 다 나가요. 정형외과 밥 먹여주려면 그런 거 하세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릎 꿇고 하는 거 이게 관절에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아. 이게 훈련이 많이 되면 좀 견디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다 나중에 후유증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거기는 막 100번을 이렇게 막 절하라, 1000번을 절하라. 그러고 또
또 성당에서는 뭘 가르쳤는지 묵주 있죠, 묵주. 그죠? 묵주. 그러면 이렇게 기도 한 번 하면 한 번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는데 주기도문을 갖다가 하는가 봐. 부부가 산책하면서 얘기하더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하고 있더라고.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무한 반복이 아닙니다. 무한 반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절간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보통은 이제 막 요즘에는 그 불경 읽는 소리도 안 틀어놔요. 스님들 독경하는 소리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고 테이프에서 뭐 인생을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요즘 잘 안 틀더라고. 그냥 기와 시준하세요. 예, 그래가지고는 인터넷 뱅킹도 가능합니다. 이런 거는 봤는데 절간의 풍경도 무지하게 많이 바뀌었어.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명절 때나 이런 때 보면은 기도하거든요. 그래도 녹음해놨다, 녹음. 스님이 하잖아요. 뭐 여수 아줌마, 충청도 아줌마, 노량진 아줌마, 뭐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거 있어. 그걸 녹음해놔가지고 계속 틀어. 그래서 절간 마당에 가서 한 30분 서 있다 보면 30분 전에 나왔던 거 또 돌아. 테이프 돌아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도 또 돌아오고 또 돌아가는 거야. 무한 반복이지. 그러면 우리가 더 잘해? 그쪽에서 더 잘해? 그쪽이 더 잘해? 우리가 새벽 기도 하는 게 힘들어? 그쪽에서 밤에 기도하는 게 힘들어? 그쪽에서 밤에 하는 게. 우리는 새벽에 거의 세수 안 하고 와요. 저도 세수 안 하고 옵니다, 새벽에. 옛날에는 하는 척 했는데 지금은 차이가 없어요. 머리나 좀 이렇게 해가지고 오지. 거기도 뭐하러 비누칠하고 옵니까, 지금. 예, 그런데 절간에서는 그렇게 안 할걸요? 목욕제계야, 목욕제계. 그래서 절에 열심히 나가는 분이 보살인가 뭐 거기도 그 등급이 있습니다. 새벽에 그걸 하다가 교회를 나와서 집사님이 됐는데 새벽 기도 오기 전에 꼭 목욕을 하고 와. 목욕을 하고 와. 부정 탄다고 그래서 그런지.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7번 했다. 그러니까는 열심히 하고 간절한 건 맞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거는 정말 우리 인간적인 어떤 열심을 표현하는 거 그런 거라기보다는 정말 기도의 간절성인데 이 기도의 간절성이라는 것은 그 우리의 진심입니다. 진심. 예, 진심인데 이 진심도 막걸리는 왜 막걸리예요? 소주는 왜 소주고? 제가 술은 모르지만 소주는 막잖아요. 막걸리는 탁하잖아. 그러니까 막걸리를 얘네 탁주라 그러지 않나? 그리고 소주는 좀 증류를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잖아요. 증류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도 뭐 수십 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포도주 같은 거는 수십 년, 100년 묵은 것도 있잖아요. 그 100년 묵은 포도주가 왜 비싸대요? 요만큼인데 똑같은 양인데 100년을 묵히려면 포도주가 만약에 여기 1리터가 됐으면은 100리터를 놔야지 이게 증발하면서 1리터가 남죠. 100년. 그러니까 이 원가가 비싼 거예요. 똑같은 저기라도 성분이 다르다니까요. 그 소주는 증류했기 때문에 좀 맑아. 탁주는 그냥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막걸리가 알코올이 아닌 줄 알고 막 퍼먹어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 알코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그 어떤 진심을 가지고 하는데 진심에도 탁한 게 있고 맑은 게 있다니까. 100년 묵은 게 있고 1000년 묵은 게 있다니까. 그러면은 한나가 기도할 때 아들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실로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죽겠어요. 그럼 기도를 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한나의 기도가 뭐 같아? 소리도 안 들려고 입만 이렇게 움직이는데 보니까 엘리지 사장이 좀 특이하잖아. 다른 여자들은 와서 소리도 내고 막 이러는데 혹시 이 여자 술 취한 여자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했거든요. 근데 술 취한 게 아니라 뭐예요? 기도에 몰입한 거야. 기도에 몰입하다 보면 소리가 필요가 없어요. 예? 기도에 몰입하다 보면 소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몰입하는데 이 몰입하는 게 이게 훈련이 막 되잖아요. 그러면 좀 빨리 됩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뭐냐면 공부하려고 하다가 일어나. 공부를 못하고.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딱 책상에 앉으면 집중이 잘 돼. 그래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라. 공부 못하는 사람은 시계만 보는 거예요. 언제 1시간이 되나.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공부를 해. 그래서 눈 뜨고 보니까 새벽이 된 거야. 그럼 공부를 잘하는 거야.
그 기도인데 이거는 영적인 그 열심이고 간절성이라니까요. 영적인가? 그 영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훈련이 되면 어느 정도 하지만 우리의 훈련의 그 범위를 지나가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할 때 나중에 소리는 안 났지만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들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해서 하나님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성 기도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왜? 기도가 안 될 때는 소리를 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내가 소리를 듣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잡생각이 들어서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한다고. 주여 그러고 내가 소리를 막 내서 하잖아. 근데 한참 하다 보면 소리를 내면 방해가 돼. 소리 내면 오히려 방해돼. 그래서 묵상기도를 하는 거야. 묵상기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맑고 깨끗한 기도, 진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셔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시키시는 기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들을 만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예수 믿게 되면은 성령을 주셔요. 그러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기도를 일으켜서 7번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술 얘기하니까 술을 안 드셔가지고 이해를 못 하는구나. 술 안 먹어본 사람이 술 안 먹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 안 먹기는 다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거를 뭘로 해야 될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건 성령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기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처음에는 기도하면 눈물도 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눈물도 계속 안 나요. 어떻게 사람의 눈물 주머니가 한계가 있는데 그게 계속 나냐고. 그렇지만 마음에는 그 눈물 흐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도를 우리 시킨다고. 처음에는 소리내서 기도하죠. 아파요, 배고파요, 뭐 우리 집 자식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대통령 탄핵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잖아. 나중에 때 소리도 안 난다니까. 소리도.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도를 그렇게 시키는 거지. 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뭐 100번 기도하고 1000번 기도하고 여기 막 펴놓고 앉았다 일어났다 그 무릎만 고생시키지, 그런 기도는 화급한 기도입니다. 아셨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3보1보가 아니에요. 세 걸음 가고 한 번 했다 해가지고 그 기도가 하늘의 정성으로 닿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영의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라고 한 얘기는 신들리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영, 신이에요. 신, 성신, 성령. 그 신들리는 건데 이 영은 그냥 이렇게 잡신이나 귀신들이 아니에요. 일단 간에 잡신이나 귀신들은 혼미해요. 그래도 분별력이 없게. 근데 성령은 뭐냐면 거룩한 영이야. 죄를 깨닫게 하고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다. 성령, 평강의 영, 화평의 영, 그런 영, 성령. 그 영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기도하게 하는 거지. 예수 믿게 되면 성령 받게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성령이 시키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같은 사람도 기도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엘리야가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죠. 성정이란 얘기는 인간적으로 볼 때 생김새나 성품이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인간의 성격 그런 겁니다. 요게 같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은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 성정이 뭐예요? 엘리야하고 우리하고 같아.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았어.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느냐 그 얘기잖아. 근데 같다라고 하는 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엘리야의 성정이 어떤 거냐라고 할 때 엘리야가 용감할 때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불러다 놓고 기도한 다음에 하늘에 불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응답받았다.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이제 칼로 쳐서 죽는다. 그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되게 용감하죠. 엘리야 되게 용감합니다. 한번 싸워보자. 근데 450명이서 기도 대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정도로 목숨 걸고 용감해.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니까 엘리야가 겁먹었죠. 그래서 도망가요. 부엘세바,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제일 남쪽이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에서 더 가면 이제 광야 사막길로 막 들어가게 되는데 그 로뎀나무, 그 유명한 로뎀나무 사막의 그 나무 떨기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나 겁나서 도망왔는데 죽게 해주세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라고 했던 그 엘리야의 그 아주 용기 있는 모습하고 로뎀나무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겁나 죽겠어요. 차라리 죽여주세요는 거고 누구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예요? 용감하다. 엘리야는 뭐예요? 겁쟁이다. 그게 맞지. 그러면 엘리야는 기근이 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그리시네가에 숨어가지고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가 날라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었어. 그러면 엘리야는 밥 안 먹고 살았나? 밥 먹고 살았죠. 밥 먹고 살았어. 만약에 도시락이 안 왔으면 엘리야도 죽은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 당시에는 다 두 끼 먹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밥 먹고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사렙과 과부의 집에 가서도 그랬잖아요. 밥 좀 내놔라. 그러니까 우리 집에 밥이 떨어져서 못 줘. 그러니까는 오늘 밥 주면은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안 올 때 하나님께서 양식 주신다 하잖아.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믿음이 얼마나 커요? 3년 6개월 동안에 굶어 죽을 걱정 없으니까 밥 내놔라 했잖아. 믿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똑같다니까. 밥 떨어지면 죽는 거 알고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냐면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야.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야.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와 성정이 같지만 기도하는 믿음은 달랐고 기도하는 믿음의 응답은 달랐지. 그래서 아무도 하늘의 문을 열고 닫지 못했을 때 엘리야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모른다 그거예요. 그 옛날 같으면 나라의 임금님이 누가 됩니까? 나라의 임금님은 그 왕손 핏줄에 핏줄 그 중에서 되는 거예요. 아무나 못 되잖아요. 백성들이 어떻게 그 양반이 될 수 있으며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나중에 열받으니까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 쿠데타도 한번 하고 그러잖아요. 역사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대통령 누구나 다 되지. 피튀기게 싸우는 거야. 너만 대통령이 되냐? 나도 될 수 있다. 끌어내리고 막 야단나. 그러니까 누구나가 옛날에는 대주주가 않으면은 그 잘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조상대대로 지주가 아니면은 소작농이 어떻게 돈을 버냐고 옛날에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죠. 지금은 조금만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거나 자기가 조금만 재주가 있으면은 한 번에 정말 조상들이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그 부를 획득을 할 수가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 커피집들이 있잖아요. 스타벅스는 좀 비쌉니다. 그런데 뭐 메가, 컴포즈 이런 거 좀 쌉니다. 근데 보면 여기 컴포즈인가 여기도 주인이 필리핀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아마. 필리핀에서 이거 인수했어요. 뭐 5천억인가 1조인가 해가지고 인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컴포즈 가서 커피 먹으면 필리핀 주인한테 돈 갖다
바치는 겁니다. 아무튼간에 그러면은 그 커피를 팔다 보면은 내가 돈을 벌잖아요. 근데 진짜 돈 벌려고 그러면 뭐냐면 그런 사업을 해야 돼. 백종원이 그래서 지금 두드러 맞는 거예요. 백종원이가 재주가 있어. 그러나 요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좋았다니까. 그런데 이게 음식 사업을 해가지고 키우다 보니까 나는 새마을 식당이 왜 있나 몰랐다니까. 이지구에도 가다 보니까 그거 다 백종원 프랜차이즈라며요. 예? 백다방은 알잖아. 백을 백이라니까. 아, 저것도 백종원이 거구나. 근데 보면은 막 온갖 게 다 있더라고. 돈가스 집도 막 이게 아니라 막 몇 개가 있더라고. 돈가스도 보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막 이렇게 확장을 해놔가지고 아니 그거를 뭐 아이디어는 있지만은 그거를 이렇게 매장을 내가지고 사업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가맹비 받아가지고 막 하라고 그러면 몇 억씩 투자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문 닫고 그러니까는 막 네가 막 속였다 해가지고 막 시비 걸리고 요즘에 온갖 거 다 걸리더라 그죠? 아, 백종원이는 믿었는데 뭐 중국산 막 그 자재를 써가지고 뭐 했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는 막 잡혀가게 생겼다니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나라고 하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이에요. 누구나. 그러니까는 내가 음식하는 요리가 하는 재주가 있으면은 자기 식당은 다 키울 수 있지만 그거를 이제 기업으로 키우는 건 별다른 문제고 그걸 남한테 줘서 프랜차이즈 사업은 별다른 문제란 말이야. 그게 막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될 때 이게 너는 마음에 들어 해 이러면은 이게 확실성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하라고 그러면 이게 보장을 못 합니다. 개나 또나 송이나 와가지고 다 막 달라달라 하는데 하나님이 골치 아픈 거예요. 누구나라고 할 때는 이걸 당해낼 수 있겠냐 그죠? 어느 주머니에 어느 주머니에서 어느 주머니에서 그걸 다 주냐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괜찮대. 아멘? 아니 무슨 왕족이냐? 그러면 네가 뭐 독립군 자손이냐? 아니면은 뭐 재벌 집안이냐?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누구나 자, 그 조지 밀러가 평생에 기도를 했는데 5만 번 응답받았대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겁니다. 네, 나중에 가서 계산해보세요. 1년에 365일인데 10년이면 3,600. 그러면 얼마예요 이게? 1년이 365니까 10년이면 3,600이죠. 그러면은 100년이면은 3만 6천 이렇게 되잖아요. 하루에 한 번으로 하면. 그러니까 조지 밀러는 5만 번을 응답받았으니까 하루에도 얼마를 받은 거야? 많이 받았잖아. 그럼 엄청나게 기도의 왕이야. 기도의 왕인데 그 조지 밀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할 때 고원 선교를 했잖아요. 고원 선교를. 고원 선교하는데 이 고원 선교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다 먹이고 입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가지고 하더라도 힘들어 운영하기가. 근데 하나도 도움 안 받고 기도해가지고 갖다 주면은 내가 한다는데 기도를 하는데 지금 같으면 온라인으로 막 넣으니까 가능하겠더라고 지금 같으면. 근데 옛날에는 뭐예요? 와서 다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이 줄을 서야지 이거 몇백 명, 몇천 명을 고아들을 먹이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근데 뮬러가 그렇게 한 거야. 그게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았다는데 근데 여기 고원 선교를 하는데 기도해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건데 그러면은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무슨 뭐 뿔이 달린 사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하려고 하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자기 부인하고 자기 자식이 고원에 들어가야 돼.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천사의 얼굴을 했는데 천사가 아니더냐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연예인들을 보면 천사처럼 보이잖아. 근데 김수현이도 난리 났잖아요. 뭐 미성년자 뭐 김세롬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막 그 교제했냐 그러니까 난 절대로 안 했다 하는데 왜냐하면 그거 했다 그러면 자기 이미지가 다 날아가거든요. 미성년자하고 연애는 하고 이래가지고 막 그럼 날아간다며. 그러니까 절대로 안 했다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앞에 있는 얼굴은 천사인데 뒤에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데 아,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줄 만해. 유명하니까. 저 사람은 굉장히 막 뭐 아주 공로가 있으니까 이런 데는데 아무나 와가지고 말에 와서 막 밀고 들어와서 내놓으라 하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고 그거를 못해요. 특급 호텔에서 이 관리를 못하는 건 뭐냐면 돈도 돈이지만은 호텔 방을 몇만 개씩 만들어 놓으면 이건 무조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명품들은 무조건 숫자를 많이 출고하면 안 됩니다.
명품이 되는 조건은 물건을 좋은 걸 만든다는 게 아니라 특이한 걸 만들어 가지고 단종을 시켜버려야 돼. 그래 명품이 되는 거예요. 다 국민 가방 들고 다니면 그게 무슨 명품이냐고. 사람들이 안 갖고 다닌다니. 그게 명품이야.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보통 같은 경우에 너는 안 되고 너는 되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다라 다. 누구나 오라 이제. 그래서 뮬러가 고아원 사업을 해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받는데 우리하고 똑같은데 똑같은 거를 극복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처자식이 고아원에 들어가 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누구예요? 뮬러의 아들이 고아들 100명하고 같이 살면 이게 내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 그럼 내 자식이면 팔이 안으로 굽어서 좀 더 좋은 거 먹여야 되는데 100명 먹는 고아들이랑 자기 아들을 똑같이 먹여야 되잖아. 그게 어려워 쉬워? 그게 어렵지. 어렵지.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같지만 누구나 못 하는데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 자식이 내 자식 아니라 생각하면은 고아원 할 수 있어. 근데 내 자식은 달라라고 해서 우리 집 따로 해가지고 잘 먹이고 고아들은 가서 못 먹이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거를 뛰어넘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너는 되고 너는 안 돼 그게 아니라 그래 누구든지 와. 그래서 기도는 안 해서 못 받는 겁니다. 아멘? 안 해서 못 받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하죠 하기는. 그렇죠 뭐예요? 당신은 왜 기도를 안 하시나요? 기도가 어렵나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아들이 없어요. 근데 내 아들 없는데 마음이 아픈데 그럼 난 기도를 못 하잖아. 성령께서 그래도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 아들 주세요라고 한나가 울면서 기도했잖아. 왜 그걸 못 하냐고. 그거 왜 자기 아들 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를 왜 내가 하냐고. 왜 기도의 짐을 남한테 맡기냐 말이에요. 아니 진짜 안 되는 거는 남한테 맡길 필요가 있어요. 내가 기술이 없는데 하라고 하면 못하죠. 그렇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평생토록 막 기도만 하는 스님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 기도는 별 볼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진심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게 되면 누구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은 초신자가 응답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순진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로 왔잖아요. 인생 망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 좀 고쳐주세요. 그걸 하는 거야.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간이 부어가지고 그날이 그날인 거야. 그러다 뭐 기도를 안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 정직하셔요. 기도하는 놈한테 기도 응답 주는 거고 기도 안 하는 놈한테는 안 주는 거야. 아멘? 이거는 희망의 문이 우리한테 열려 있는 겁니다. 그냥 나라도 그냥 기도하면 되겠구나. 나라도 기도하면 되겠구나.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얼마나 복된가. 그래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면 만인 제사장.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누구나 장로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처음 교회를 나왔어라도 내가 기도를 하면 되는 거고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렇죠? 내가 정말 공로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항상 하나님께 잘못한 것밖에 없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괜찮아. 너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어.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 초대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 돼.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얼마나 귀한 초청인가. 이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얻어야 될 은혜가 많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긍휼하심 입자.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왕 중에는 이런 은혜의 보좌를 내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보좌를 내놓으면서 긍휼하심과 돕는 은혜를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에게 찾아와서 구하는 자에게 내가 도와주겠고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홍수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지진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고치지 못하는 병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완전히 파산해가지고 일어나서
먹고 살 길이 막연한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나가서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외면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냉정하게 대할 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